오늘은 야곱에게 주신 선민 언약, 야곱에게 주신 선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기에 빠져 있는 야곱의 가족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과거에 서원했던 거 이제 다시 지키게 하시고, 또 주변의 민족들에게 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러한 언약을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해서 아주 공식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공식적인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오늘 정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베델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영적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때 이제 언약을 그가 처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을 살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가나안 땅에 왔지만 베델로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결국은 불러들이고 여기서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해서 베델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본래 아브라함도 이 베델로 처음 이제 그 하란에서,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제 하란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데라는 죽고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 신앙의 중심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도 여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정착하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공식 명칭을 다시 한번 주셔요.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3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그가 죽자사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받고 결국 에서가 화해를 함으로 문제가 해결됐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가 베델을 오지 않고 헛된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식적인 그 이스라엘 이름을 그냥 거명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음으로 공식적인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 속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델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한 것은 개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8 아들을 낳거든요.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나머지 6 아들을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8을 낳는데 이제 그 중에 이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또 야곱 2 아들을 쌍둥이를 낳지만 또 야곱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는 한 사람씩 대를 이어 내려온다고요. 근데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이 12이 태어나요. 예, 지금 이제 10명까지 태어난 거예요. 이제 곧 11명까지 태어난 거예요. 곧 베냐민까지 태어나면 12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12이 다 이제 이루어져 갈 무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델에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주셨고, 야곱의 그 자손들을 전부 공동체로 받아들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제 3가지 언약. 첫째, 9절과 10절에는 선민 공동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 민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장장 몇천 년이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도 안 변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까지도 이스라엘이 이어지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그 이스라엘이 속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고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많은 순환을 당하는 거예요. 종말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품고 끌고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본래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에게도 또 메시아 하나님에게도 그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죽자사자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이 나와요. 성경의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야곱의 믿음을 이어갈 선민 공동체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명예롭고 존귀한 이름이에요. 이 세계에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이름을 들은 민족이 없어요. 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이삭의 믿음 보시고 야곱의 믿음 보시고 그 자손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후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잖아요. 솔로몬까지 말하자면 정통한 이스라엘이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냥 워낙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결국은 두 쪽 납니다. 10지파가 따로 모여서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자손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남쪽에 본래 이스라엘이 남은 것은 겨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돼. 그래서 이름이 유다 나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큰 이름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북쪽에 남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시작부터 이 베델과 저 위에 단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겉으로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지 실제는 저 애굽에서 배운
송아지 신을 섬기는 가짜 하나님 성전을 베델과 저 위에 단에다가 세워놓는 바람에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라는 나라가 남아서 계속 예수님 시대에도 유다 유다 하는 것이 본래 이스라엘 이름을 잃어버린 거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정통성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축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남유다도 그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한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한 사람씩 부르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래요. 뭘 보고? 그의 마음이 견고함을 보고. 그러니까 가짜 이스라엘도 있고 참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제발 모셔서 좀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걸 예수님이 알아서 그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니까 그 이스라엘 그 족속들보다 이 사람이 더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도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저 두로 시돈 쪽에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에요. 본래 가나안 땅에 그 혈통 가진 저주받은 자들. 근데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걸 예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개 취급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혈통은 가나안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믿음은 참 이스라엘인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셨어요. 유괴 이스라엘을 계속 혈통만 주장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이룬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당대의 예수를 버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해가지고 1876년 동안 계속 세계에서 그냥 찌끄러기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종말이 다 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마지막 이루시려고 회복시켰을 뿐인데 그들이 7년 대환란까지도 바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그 중에 참 이스라엘은 소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참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유대교를 믿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이스라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선민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는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민 공동체 특징,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비밀 언어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보면 단수였다가 복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거다 그랬어요. 한 백성, 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수,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또 왕들도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민 공동체는 혈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이어진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단수 한 백성 혈통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앞으로는 복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길 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민 공동체의 특성은 영적인 공동체인 거지 육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대로 새 언약이 출발되면서 그 혈통의 이스라엘은 쪼그라들고 새로운 믿음의 언약대로 새 이스라엘이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족속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부류일 뿐이에요. 그게 메시아닉 주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동등한 한 영적 공동체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14만 4천의 받는 자가 있고 그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흰옷 입은 많은 구원받을 자를 둘로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신령한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공동체를 말씀했어요. 여기 총회라는 말이 카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총회는 말하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불러서 한 총회를 이루는 날이 올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영적 공동체는 완성되어 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5절에 선민 공동체의 거주지를 가나안이라 이렇게 못을 박아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함의 자손 중에 바로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자손이 있고 블레셋이라는 자손이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함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뺏어서 심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통해 사탄을 쫓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표인 거예요. 예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걸 땅에서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표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주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그 땅을 다 뺏겨서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혈통이 이방인과 섞여버려요. 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길로 다니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유대 나라도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겨우 살아났지만 다시 로마에 저항하다가 완전히 로마에게 유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된 땅은 다 끝장나 버렸어요. 그 육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육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표적인 거지 그 혈통에게 영원히 주시려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왜?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땅 아무리 많이 사놔야 우리들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원한 땅은 저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표인 거예요, 이 땅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 하마스 막 다 전멸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소용없어요. 이 땅의 전쟁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전쟁이나 벌리고 무기 경쟁, 또 뭐 경제 전쟁, 뭐 사상 전쟁 아무리 벌여봐야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모든 것. 이렇게 천국의 예표로 주시고 천국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라고 주신 거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새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성취시키는, 그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거는 육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면 엉뚱한 데다가 그냥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짓들은 다 허당이라는 걸 알아야 돼. 처음부터 가나안 땅은 예표의 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예표예요.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 땅, 처음 하늘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딱 맞추고 선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